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제12대 왕이고 예후 왕조 세 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 공부했었어. 그중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해 공부할 거야.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의 제자이고 후계자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게 하셨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 열왕기하 2장과 3장에서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열왕기하 4장부터 7장에서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세움을 받았어.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한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셨어. 나아가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장차 엘리사를 따를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알아보고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로 존경하며 따르겠다는 생각으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었어. 이와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할 것임을 온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나타내시어 권위를 세워주셨던 거야. 엘리사는 아합의 아들이며 제9대 왕 여호람 5년부터 그 다음 왕조인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손자인 요아스 약 7여 년까지 4대에 걸쳐 약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온 영적 지도자였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든 악한 종교를 따랐고 거기에 더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깊이 빠져 있던 시대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울한 때에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로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친히 엘리사를 세우셨던 거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긴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예언들을 선포했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 큰 기적들도 행했고 작은 기적들도 행했는데 이를 열왕기하 2장과 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전반부까지 기록했어. 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며 스승인 엘리야를 잃은 슬픔에 자기 옷을 찢고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겉옷, 자신을 선지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주신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는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던 거야. 그 다음 여리고의 좋지 않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부은 사건인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 중 아마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바로 이들 무리가
엘리사를 찾아와 여리고에 좋지 않은 물의 근원의 상태로 인해 괴로움들을 말했어. 이에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부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대로 되어 물의 근원이 고침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좋은 물을 내게 되었어. 그리고 당시 선지자 학교가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는데 베델로 향하는 엘리사를 향해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고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를 쓰시는 종의 거룩한 관계를 모욕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야. 그 다음 3장에서는 엘리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모압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예언한 사건인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그리고 에돔과 더불어 연합군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조공국인 모압 곧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혔던 모압 그모스에게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매우 악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모압을 치려했고 그리고 이를 향해 가던 중에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줄 물이 없게 되자 세 나라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어. 이에 엘리사가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며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문이 아닌 열왕기하 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3장 17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는 말씀대로 물을 풍성히 공급받게 되었고 모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셨어. 그런데 엘리사는 이와 같은 큰 기적만 행했던 것이 아니야.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4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 첫 번째 기적은 한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지 생도인 남편의 죽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과부와 아들들의 생계를 위해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풍족한 기름을 주신 사건이야. 그 다음 불임인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4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야. 그 다음 선지자 생도들이 독이 든 국을 먹으려다가 먹을 수 없게 되자 열왕기하 4장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가루를 부어 독의 기운을 없앤 후 먹은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여 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이야.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서는 한 사건에서 2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들자 자기가 부리던 히브리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에 불쾌했지만 같이 있던 사람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완전히 나았고 이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며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오직 열왕기하 5장 8절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한 대로 이런 심정으로 한 일이었기에 나아반의 청을 거절했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선물을 얻기 위해 나아만을 따라가 주인인 엘리사가 약간의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선물을 받아 돌아와서는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처럼 감추곤 거짓말을 했어. 이 모든 것을 안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한 대로 나병에 걸려 떠난 사건이야. 그리고 6장에서는 선지생도가 공사 중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고 열왕기하 6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아람 군대가 비밀히 한 말들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열왕기하 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대비케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큰 군대를 보내 애웠었어. 이를 들어야 하며 탄식하고 있는 사환을 향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한 후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시종의 눈을 열게 하시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광경을 보게 해주셨어. 그리고 마침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 이들을 도단으로부터 약 40리 떨어진 남쪽 사마리아 성 안까지 따라오게 하여 갇히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모두의 눈을 뜨게 했어.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이들을 치지 말고 먹을 것을 준 후에 돌려보내라고 말한 대로 열왕기하 6장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당분간 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 후 또다시 아람이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이에 여인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극심한 기근을 당하게 되었어. 이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열왕기하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려 했어. 예, 엘리사가 지금 당하는 큰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라고 하며 아람 군대가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도망함으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 좀 전에 살펴본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4가지의 기적을 보면 주로 주변의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들이 많았어. 이는 자신들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친히 돌보시는구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처럼 행하셨던 거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서 적국의 장수인 나만을 고쳐준 일이나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까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을 먹여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셨어. 또한 열왕기하 6장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한 대로 이런 극심한 기근과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징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나타낸 거야. 나아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리고 6장의 엘리사로 아람의 전략을 미리 알게 하신 기적을 통해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주심으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 우상들의 그 본성을, 감추어져 있던 그 본성을 폭로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건져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거야. 결국 이를 위한 도구로, 그 통로로 엘리사를 쓰신 것이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긴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사실 그 기적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기적을 행했다는 그 사실, 그 의미가 널리 퍼져 나아갔을 것이고, 그 결과 큰 기적이든 작은 미미한 기적이든 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야.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를 보면은 어떨 때는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18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6장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먼저 언급할 때도 있고, 반면에 열왕기하 4장 4절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6장 6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때도 있어. 기도했다고 전면에 언급되었든지 언급되지 않았든지 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답게 오직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깊이 헤아린 이런 신앙의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 뜻대로 간구한 것이고, 다만 그 뜻을 잘 드러냈던 거야.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모르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사람이었어. 이런 높은 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 진정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적들을 베푸셨던 거야.